우리가 될 말씀은 욥기 23장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전 읽고 합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헬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헬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결을 나눕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되어지게 되면 이 욥기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욥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왜 욥이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거죠. 욥이 신앙이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그를 채찍질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죠. 그런데 욥의 신앙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다?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면 그에게 오는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또 그 고난이 그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이 많은 고난을 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에서 좀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게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 고난과 환난만 내 삶 속에 계속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냥 신앙생활 대강대강 하는 사람은 고난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만 닥치게 하는가 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런 문제의 해답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도 욥과 같은 이런 상상치 못한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욥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일 먼저 당한 고난이 뭐죠? 제일 먼저 당하는 고난이 이제 모든 자기의 소유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유를 잃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그 자식들을 잃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가정까지 이렇게 깨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욥이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마귀에게 허락하자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욥에게 왜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그를 시험하시도록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이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 전반부만 보게 되어지면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은 욥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다고 나름대로 아는데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후반부에서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가 믿고 있었지만은 그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욥의 신앙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하나님이 만족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욥은 고난 당하기 이전의 그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었죠? 그림자의 신앙이었어요. 모형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림자와 같은 모형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고 이제 실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욥이 나름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욥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오늘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그렇죠. 그러면 욥의 신앙은 그 지금까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외적 신앙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그분을 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형적인 신앙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모형적인 신앙이 실체적인 신앙보다도 더 화려하게 보인다는 것이 문제죠. 이 욥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모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물밀돌로 우리야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원수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냥 옷자락만 조금 빈 걸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도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골리앗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목동 출신이었던 이 다윗은요 무기도 없습니다. 그죠? 무기라는 것이 뭐죠? 물맷도 5개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완전부장하고 나오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2개와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도 결국은 그림자에 불과한 믿음, 모형적인 믿음이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얘기하죠. 51편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한 후에 그가 쓴 시죠. 그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이때 다윗은 그 기점을 통하여서 다윗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믿음이 대단했죠. 예. 자기가 그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고 팥죽을 써가지고 형이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자기 오빠인 나반의 집으로 피신시키죠.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면서 외삼촌 양떼를 이제 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신풍나무를 가지고 얼룩얼룩한 무늬를 만들어 실한 양이 와서 물을 먹게 되면 그 신풍나무를 담고 또 마른 양이 물을 먹으면 신풍나무를 가지를 담그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물을 먹은 자들이 하얀 양인데 얼룩얼룩한 양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왜 얼룩얼룩한 양을 만들죠? 흰 양은 외삼촌의 소유가 되고 만약에 얼룩얼룩한 양이 나오면 자기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품삯을 정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흰 양에서는 흰 양만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풍나무를 가지고 무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얼룩얼룩한 양이 나을 것을 믿었어요. 얼마나 믿음이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가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약복 강변에서 그를 꺾어버립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 야곱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 욥이라든가 공통점이 있죠. 예. 그들이 우리가 이 전반부를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모형적이라 말입니다. 있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체적인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이제 그에게 마귀를 통하여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고난 속에서 뭘 깨닫죠? 10절에 보니까 나약함의 길을 오직 그가 지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욥이 뭘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가진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죠? 정금 같은 믿음이 돼야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희석되면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한다고 하는데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삶에 고난이 없고 내 삶이 형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아무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야 되고 날마다 내 가정의 그 태평상대를 이루게 하는 것이 그리고 내 사업의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깊은 은혜를 우리가 입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았던 그런 고난 속에서 고난에 들어간 자들이 남다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자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죠.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사자가 그를 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에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도 마찬가지잖아요. 풀무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가 우상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풀무속에 들어갔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머리털 끝을 냄새 없이 그가 거기에서 고난받습니다. 그런 속에 들어갔기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남다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어때요?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고난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먼지를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즐거움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깊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나는 불평합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뜻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이거니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사건도 하나님은 다 유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때로는 이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에게는 이 고난이 불필요한 고난이 같은데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저도 불평하며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관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저는 이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리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 말씀이죠.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지나봐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죠? 미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난 다음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나고 나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선민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공의가 해해질까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려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말해줄지라도 네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때 말해줘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계속 변론을 하죠. 그런데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슨 키워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숲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어 내 앞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나여
불구하며 고리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멘 기쁨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해 주는 것도 있지만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계시해 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계시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의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해되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이제 1살이나 2살이면 나를 어떻게 놔둬 하면은 그걸 가르쳐 준다고 걔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자라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 당시에 우리의 신앙이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 받기 전의 이 신앙과 고난 받은 이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자, 오늘 욥기 23장 8절 9절에는 이제 고난 중에 욥이 자기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구나. 배울 수 없구나. 한가지 뭐냐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내가 알겠는데 눈으로 볼 수 없구나. 그런데 고난 후에 그 신앙이 어떻게 신앙이 바뀌었습니까? 보십시오. 42장에 갑니다. 42장 5절에 보겠습니다. 42장 5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전에는 어떤 신앙이었죠? 귀로만 들었는데 자기가 이런 그 연단 속에 연단을 받고 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다. 듣던 신앙이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믿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주시는 유익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욥은 그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재산을 많던 소와 나귀와 이런 모든 짐승물 양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녀들 10명의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에게 하나님은 그 노년의 새로운 복으로 갑절의 복을 더하시는 거죠. 자, 보시겠어요? 5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4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노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주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과 1천개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런데 어떻더라 그가 첫 딸을 여리나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그시다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란 학국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사람을 주었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모든 복을 거둬가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복, 영적인 복을 새로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거둬가시면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17절에는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겉사람의 것을 다 하나님께서 벗겨내시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입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새 옷을 입으려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죽어도 안 벗어요.
벗어내면 또 주워입습니다. 네. 우리 인간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쓰레기라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또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또 가져가요. 욕을 왜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리게 하셨는가? 새로운 복을 각별로 주시려고 믿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 당하게 하셨는가? 모형적인 신앙에서 실체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오는 고난은 나의 옛 것을 다 벗어내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겁니다. 우리의 옛 것은요, 그거 다 썩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새 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버지 품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더러운 것 다 벗겨라.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줘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신 일이 뭔가를 깨달았다면 이제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 보면 22절은 너희는 육의 힘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죄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요건요 그 옛사람 것을 다 벗어내시고요 하셨죠? 새로운 옷,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을 입히시려고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욕을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 고난 속에 출구하고 고난 속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연단을 하시는지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대로 복을 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더 오는 것을 다 벗겨버리시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지금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